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못 올 뻔했어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못 올 뻔했어요. 베트남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는 바람에 어떻게 정말 어렵사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제 시간에 뜨는 비행기를 못 타고 그 다음 비행기를 또 타려고 했는데 또 못 타고 저가 항공 비행기를 어렵사리 예약을 해가 딱 5석 4석 남았다가 한 석이 더 나와가지고 5석이 남아서 5명이 먼저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9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오자마자 주보 만들고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정말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베트남에 지난 주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을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았어요. 원래 점심 먹고 나서 월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 오후부터 신학교 졸업식 하고 입학식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하려고 했는데 오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원래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열 몇 시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 중에 이미 많이 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먼저 오전 중에 강의를 1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멘 선교회 회장님 우리 김강용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냥 그 다음에는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 그래서 내가 강의는 나중에 하고 간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갑자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도 저에게서 이렇게 자세한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1시간 동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간증은 저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까. 이건 뭐 저만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에 대한 간증은.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월요일 날 오후에 신학교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그냥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 수요일까지 해서 강의를 끝내기 위해서 1시간 더 먼저 시작하고 다른 때보다 1시간 더 늦게 끝나고 강행군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은 이제 현직 교회 방문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앙케로 갔습니다. 버스로는 14시간 걸리는데 비행기로 가니까 1시간 몇 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앙케가 어떤 곳인고 하니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맹호 부대가 1개 부대가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전멸을 당했던 곳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전멸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그냥 찡하고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여기서 다 죽었다니, 그 수천 명이 다 죽었다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쳐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네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첫날은 네 교회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처음에는 그냥 한 3교회 4교회 정도 방문한다고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날만 해서 4교회를 그냥 방문을 했었죠. 그 중에서 민용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앙케 교회를 방문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민용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1회 졸업생인데 1회 졸업생 중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두뇌도 명석하고 열심도 있고 신실하기도 하고 지금 그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었는데 정말 목회를 잘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들을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닭을 잡아 가지고 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 닭을 잡아 가지고 닭죽을 써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죽을 먹었지요. 거기다가 옥수수를 쪄 가지고 대접하는, 얼마나 옥수수가 맛있었는지 특별히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옥수수를 그냥 줘도 계속 먹으니까 뭐 옥수수 먹고 남은 그 알맹이가 그냥 수북하게 쌓이도록 그렇게 옥수수를 먹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고구마를 또 쪄서 대접하는데 고구마가 또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주 맛있는 밤고구마,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싸주기까지 해가지고 막 한 자루씩 싸줬는데 우리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다 데리고 왔지요. 그냥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으면 그냥 또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 날 것은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는. 거기다가 또 그 교회에서 뭘 또 선물로 받았는 거 아니? 제비집을 가지고 왔어요. 제비집. 그 제비집 요리가 중국 요리 중에서 가장 고급 요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제비집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어? 시골에서 그 제비들이 처마 밑에다가 지푸라기하고 흙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집을 짓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아니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비들이 바다에서 뭐 생선이랑 또 새우랑 이런 걸 물어가지고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것만 가져다가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뜯어다가 뭐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하여튼요. 하여튼 뭐 가져왔으니까 뭐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거기다가 또 그 제비집은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들한테 전부 한 개씩 선물로 준 거예요. 고구마도 싸서 주고 또 꿀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또 안타까운 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게 트렁크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요? 했더니 제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뺏겼죠 뭐. 꿀 한 병을 그냥 빼앗겼는데 아 얼마나 생각할수록 아까운지. 액체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 호텔비를 또 그 민용 목사님이 다 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는데 3시간 반을 또 차를 타고 간 겁니다. 또 14시간도 멀다고 했는데 세상에 3시간 반을 거기서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17시간 반을 차를 타고 우리 신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오고 마는 신학교가 아니고 매달 한 번 또는 특강이 있는 달에는 또 2번도 오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도 다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짐승들 키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악수를 해보면은 전부 그냥 손이 그냥 까칠까칠해요. 그냥 농사를 짓고 짐승 키우고 하니까 거기서 신학교를 왔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신학교 강의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17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찌 강의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동안 3시간 반 동안 가는 동안에 또 그동안에 비가 많이 또 와가지고 이 강물이 불어나서 다리로도 우리는 이제 16인승 차를 렌트해 가지고 갔는데 그 차가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괜찮아 가지고 조그마한 승용차는 가는데 이건 16인승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이로 그냥 막 물속으로 해서 큰 트럭은 막 쑥쑥 지나가는데 이건 또 거기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로도 못 가고 못 지나가고 저기로도 못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건너갔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오토바이도 보내오고 조그만 차도 하나 이렇게 보내오고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반 걸려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어떤 교회냐면 소수민족 교회예요. 캄보디아 국경 가까이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 소수민족이라 언어가 달라요. 그냥 베트남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도 또 베트남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젊은 아들이 우리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신학생인데 아들이 또 베트남 말을 알아서 통역을 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서 신학생들이,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신학생들이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다 해서 4명이나 우리 신학교를 왔던 거예요. 거기서 그 먼 데서 17시간 반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출발을 해야 월요일날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소수민족 교회인데 상당히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닭을 잡아서 닭죽을 쏘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또 맛있게 먹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안 먹더라고요. 또 눈으로 봐가지고 뭐가 이게 하여튼 눈으로 맛을 봐. 야, 눈으로 맛을 봐가지고 눈으로 해서 이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안 먹어. 그러고 맨날 옥수수나 그러니까 고구마나 이런 것만 먹고, 또 뭐 불 뜯다가 나물 묻혀놓으면 이제 그런 거나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갖다 맛있게 먹고, 거기서도 또 헌금도 전달하고 선교헌금도 전달하고 또 함께 또 서로 붙들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거기 가니까 소수민족 교회만 2군데를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6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이럴 때는 초코파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초코파이를 한 박스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뭐 준비를 못했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선물, 타올, 뭐 손수건, 뭐 볼펜, 또 포스테이지, 또 이것저것 몽땅 가지고 왔으니까 뭐 더 이상 더 가지고 갈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참 그 점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언제 또 다시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줄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에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초코파이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뭐 한 번 초코파이 한 번만 먹어보는 게 그냥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북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참 안타까웠죠. 마지막 교회에 있는데 언제 또 다시 이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요, 공항에 돌아와 보니까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치민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호치민에서 그 플레이크 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플레이크 공항으로 와야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와서 호치민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거 뭐 가보니까 플레이크 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요. 호치민에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뜨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이거 한국에
빨리 돌아. 토요일 날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 토요일 날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주의를 어떻게 하나? 어? 주의를 어떻게 하나? 얼마나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속이 타는지 그냥 기도밖에 할 것이 없지요.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말고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빨리 비가 그쳐가지고 폭우가 그쳐가지고 호치민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브레이크 공항으로 돌아와서 빨리빨리 호치민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아시아나 항공을 탈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뭐 3시간 이상 거기서 기다리다가 오다 보니까 뭐 호치민에 와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밤 12시 반 비행기인데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수속이 다 끝나버렸어요.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빨리 취소를 하고 다음날 토요일 낮 12시 반 비행기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또 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그것도 취소를 하고 그보다 좀 더 늦게 출발하는 그 저가 항공 비행기가 있어요. 그걸 또 찾아보니까 그 비행기가 4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4석이 남아있는. 뭐 어떻게 해요? 뭐 그거라도 타고 얼른 와야죠. 우리 일행이 다는 못 와도 우선 급한 사람은 주일날 설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 빨리 안 와도 괜찮으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사람부터 얼른 와야 되니까 얼른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석이 더 나와 빈자리가 나와가지고 5명에서 먼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 어젯밤에 와 보니까 9시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부랴부랴 주보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역시 최고 좋은 데다. 얼마나 그 숲속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역시 우리 교회가 좋다. 또 이렇게 벌써 선선한 가을이 돼가지고 날씨도 많이 서늘해지고, 베트남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지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벌써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또 우리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여기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아니?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만큼 벌리라. 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돈을 한 5천만 원 벌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말이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말할 수 있죠.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을, 계획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장담을 한다 이거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을 유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 것이다, 이렇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큰소리치고 장담하는 거, 이게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장담하는 거, 이게 잘못이라 이 말이죠. 그건 모르는 건데, 가봐야 아는 건데, 해봐야 아는 건데. 여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살아 있을런지 안 살아 있을런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이 없는 건데,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한단 말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생명 자체가 내일까지 살아 있을런지 보장이 없는 건데 어떻게 내일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을런지 그걸 모르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아침에 영영 눈을 뜨지 못한 채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내일 일에 대해서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1년 후의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생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개가요 아침에는 자욱하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뜨고 나면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안개라는 거,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육체가 풀처럼 파릇파릇 싱싱하다가도 언젠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화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것. 화살처럼 날아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 그 누가 영원하다고 말할 것인가?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나 몇 살까지 살 거야? 나 몇 년 후에는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장담하는 거, 이거 어리석다 이 말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먼 훗날에 대하여 마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것이라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겠거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 먼 장래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 이거
악한 것이라. 왜 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한 것이요 악한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할, 이건 교만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건 악한 것이죠. 마치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아무한테도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단 직원이 내가 우리 회사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마치 사장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은요, 사장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건방진 놈 봐라 저거. 지가 사장이야? 지가 사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장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말단 직원이 자기가 사장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17절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마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문맥을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냐?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리면 못하니까, 영영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뒤로 미루다가 내가 할 수 있었던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리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맥을 가지고 보면은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영 놓쳐버리니까, 영영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장래일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을 못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갔을 때도 제가 초코파이 생각을 했는데, 초코파이를 한 상자씩 가져다가 이 아이들한테 주었으면 얼마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그 초코파이, 우리들은요 지금요 얼른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코파이 그건 뭐 언제든지
뭐 쪼꼬바이가 뭐 그렇게 이거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만 해도요, 그 개성동 공단이 한참 가동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쪼꼬파이를 매일 5개씩 나눠줬다잖아요. 직원들에게. 그 20만 명 직원들에게. 그러면요, 그 쪼꼬파이를 안 먹는답니다. 안 먹고 집으로 가서 애껴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요. 그리고 다 먹는 게 아니고 그걸요 10,000원씩에 판답니다. 쪼꼬파이 한 개에 10,000원씩에 판답니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그걸 사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는 쪼꼬파이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쪼꼬파이 개. 옛날 사람들 그 개를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개돈 타가지고 뭐 사고 이러는데, 쪼꼬파이 개가 있다잖아요. 북한에는 그 평생에 쪼꼬파이 한번 사 먹어보고 죽으려고. 그렇게 대단한 거요, 쪼꼬파이가. 그런데 그걸 못 가지고 갔더니 지금도 그냥 후회가 되는 거죠. 가져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또 전도도 됐을 것이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우리 교회에서 지난 6월이었습니까? 6월에 그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에서 그 베트남에 성경책 보내기 운동 해가지고 뭐 그때 그 뭐 맛있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 뭐요 그게 뭐 맛있는 거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먹으면서 커피하고 해서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보냈는데 그걸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줄 그 칼라로 이렇게 막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런 성경책을 몽땅 사놨더라고. 몽땅 사놨어요. 또 다른 데서 들어온 돈까지 해서 보태가지고 성경책을 몽땅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전도가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념으로 그 성경책, 그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성경책, 베트남어로 된 성경책을 한 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제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문고에다가 놔둘 테니까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젠가 지나가 버립니다.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선을 행할 때 여기 5장 1절 이하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옷은 조미스럽다. 항상 있는 게, 우리의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녹이 슬고 조미 먹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있을 때 선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쌓아놓고 있으면은 언젠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선한 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선한 일을 꼭 돈만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산층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꾸며놨죠. 바닥에는 양탄자를 깔아놓고 아주 잘 해놨는데 어떤 대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 어떤 대학생관이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근데 이 학생은 항상 맨발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발에 항상 흙이 묻어 있지요. 항상 맨발로 다녀. 신을 안 신고. 근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나가는데 바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의자에 이미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 있고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의자와 의자 사이에 양탄자 위에 양탄자 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라 그냥 발에 흙이 묻어가지고 양탄자에도 흙이 묻었지요. 이것을 보고서 이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중년 신사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대학생 곁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어색할까 봐서, 쑥스러워할까 봐서, 어떤 소외감을 느낄까 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양탄자 위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보는 성도들이 다 콧날이 찡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사랑인데, 저것이 선한 일인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선한 일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할 때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로 안 보입니다.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저희들,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찾아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열심히 선한 일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